이런 갑질하는 주인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한 일이잖아요. 너무한 일이잖아요. 자기는 가만히 놀면서 일하고 온 종한테 이거 달아 저거 달아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진짜 갑질하는 사장님이고 갑질하는 주인인 거죠. 딱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나요? 예전에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 이 주인은 좀 너무한 것 같다. 야, 해도 좀 너무한 일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사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주인은 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을 무시하고 있는 주인의 이야기죠. 주인이 그러면 생각해요. 주인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주인은 한가해 보입니까? 바쁘게 보입니까? 한가해 보이죠? 굉장히 한가해 보입니다. 물 한 그릇도 그냥 떠다 달라고 할 정도로 한가해 보여요. 그러면 이 종은요, 굉장히 바쁠까요? 여유가 있을까요? 종은 바쁘죠. 굉장히 종은 바빠요. 쉴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태도예요. 납득이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종을 대변해 줘야 되죠. 주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종을 대변.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뉘앙스는 주인이 굉장히 상전으로 서 있고 종은 굉장히 바쁘게 일할지라도 당연히 마땅히 주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충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봐줄 만하잖아요. 종이 종일토록 바쁘게 일하고 수고하고 왔으면 종을 좀 봐줄 만하고 좀 기다려줄 만한데 아니요, 절대로 봐준 것이 없어요. 종이 바쁘게 헌신했다, 투자했다, 노력했다 할지라도 봐준 것이 없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몸종인 것 같아요. 양반과 쌍놈이겠죠. 딱 그 비유에 우리나라의 말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사람들이 원래 계층별로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주인은 봐주고 종은 너는 끝까지 그렇게 일해 라고 마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을까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런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이 이런 논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주님, 당연히 일해야겠죠. 그런데 주님, 왠지 기분이 좀 좋지는 않네요. 좀 쓸쓸하네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조금 좋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에게 충고를 해야 되지 왜 종에게 충고를 하면서 권면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느냐는 이야기죠. 그 더운 날에.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종에게 먼저 종에게 너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너 그렇게 바쁘게 일하지? 그런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일해야 해. 네, 그런데 감사함 일을 해야 돼. 기분 나쁘지만 감사함 일을 하라고 그래요. 요즘 같은 일할 수 있는 것마다 감사한 시대 아닌가요? 정말 그런 시대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이렇게 종에게 감사함 일하라고 말하느냐, 이 종을 대변해 주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참 불공평하고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주인은 나쁩니다. 나빠도 매우 나쁩니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은 불쌍합니다. 불쌍해도 어떻게 불쌍하다고요? 매우 불쌍해요. 이 종은 진짜 매우 불쌍한 거예요. 매우 불쌍해요.
아마 주인에게 대들며 나 다른 곳에 가 일할 거예요. 때려치우고 다른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다수의 여성들이 요즘 그렇게 살죠. 예, 여성들이 요즘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에 집에 오면 남편이 물 좀 떠다 달라, 리모컨 좀 어디 있느냐. 아니, 집에 들어오면 자기가 리모컨 찾으면 될 일이지 바쁘게 일하고 있는 아내한테 리모컨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건 그건 또 무슨 심사인지요. 리모컨을 누가 찾는 게 빠르겠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모컨 찾으러 가는 여성들도 있긴 해요. 예. 그분들은 참 태평양 바다 넓은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사시는 여성들 같아요. 예. 참으로 남자들은 눈치가 참 없습니다. 예, 저도 그런 남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벌써 남을 해버리네. 아, 참 씁쓸하긴 하네요. 어느 날 아내와 똑같이 집에 들어갔어요. 저녁 한 8시, 9시 정도 돼서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서 들어갔는데, 뭘 하는지 부엌에서 막 이제 음식을 만들고,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까 이제 뭘 해줄까를 막 뭐 국도 만들고 반찬을 만들고 뭐 열심히 막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뭐 있을까요? 땀이 나니까 씻었습니다. 들어가 씻고 나와서 텔레비전을 틀고 딱 앉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있는데 한 30분, 20분, 30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옷도 안 갈아입은 채 부엌에서 계속 있는 거 있죠. 아니, 도대체 좀 너무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서 양심에 찔려서 가까이 뭐 도와줄 것 없어? 뭐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뭐 제 음식하는 데는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 라면도 제가 끓이면 맛이 없다고 우리 아들도 딸도 끓이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끓이면 제가 맛있게 먹습니다. 예. 무엇이든 맛있게 먹는 은사가 있어서. 그런데 끓이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안 끓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와서 또 앉아있는데, 야, 이것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앉아있는 것도. 사실 앉아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여성들이요, 남편들에게는 말해야 합니다. 예. 말해야 도와줍니다. 그 남자들 말 안 하면 1시간 동안 텔레비전만 쳐다보고 있을 남자들이에요. 걸레질 좀 해주세요. 뭐 좀 버려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끝까지 앉아있는다니까요. 예,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다 고생하고 나서 씩씩대고 뭐 투덜투덜 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남자들을 여러분이 만든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남자를 만드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남자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예, 원래 남자들이 무겁잖아요. 잘 안 움직여요. 말해야만 움직입니다. 아마 지금 여성들을 종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만큼 힘들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인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성들도. 그런데요, 직선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직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힘들게 대다수 여성들도 하루 종일 같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같이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을 또 합니다. 예, 집안일도 해요. 집안일도 바쁘게 고생하며 일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물 떠다 달라면 물 떠나주고 밥 해달라면 배고프다고 하면 밥을 내주고 반찬을 만들어서 식탁을 딱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차려놓은 것을 맛있게 그냥 먹죠. 멍스슬고하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도 그냥 행복해하고 자기가 고생한 것을 다 잊습니다. 아니, 이러는 와중에 어느 여성이, 집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내가 오늘 시급 얼마야, 시급 얼마를 내게 줘 하는 어머니들 이 자리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이곳에 계신 분들을 치고 내가 하루 종일 집안일 청소한 것, 그리고 빨래한 것, 널고 돌이키며 집안을 돌아본 것, 내가 하루 일당 얼마야, 일당 얼마 달라고 하신 분이 없어요. 사실 남편들에게 돈을 얼마큼 줄지라도 그 일당으로 계산하면요, 시급 한 2,000원, 3,000원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시급 2,000원, 3,000원 받고 일하라면 일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서요? 없을 거예요. 집안일 하는 여성들이요, 시급 여러분 2,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생각하면 기분 나빠서 일 못할 거예요. 근데 어느 여성들이 그 시급 따지고 집안일 하는 여성들이 있나요? 아마 시급 따졌다면 다 도망갔을걸요?
다 도망갔을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들 생각과 주님의 괴리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낮에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는 주인을 위하여 밥상을 차리는 종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주관식으로 내면 각기 다양한 답이 있겠죠. 예. 주관식 하면 답이 틀릴까봐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니 제가 객관식으로 1번, 1번 매우 기분이 나쁘다. 2번 왜 나만 이렇게 사느냐고 비관적이다. 3번 주인에게 너무 힘들다고 푸념한다. 4번 내가 힘들어도 주인을 위해 일하기에 감사한 일이라 생각한다. 예, 정답은 여러분은 국어 시험을 보게 되면요, 가끔 국어 시험 보면 다 정답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가 했더니 어느 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야, 답을 찾는 방법은 한 가지야. 예, 다시 1번 띄워줘 보세요. 이제 다시 1번부터 1번 매우 기분이 나쁘다. 2번 왜 나만 이렇게 사느냐고 비관적이다. 3번 주인에게 너무 힘들다고 푸념한다. 4번 내가 힘들어 주인을 위해 일하기에 감사한 일이다. 몇 번일까요? 4번. 어떻게 하셨어요? 야, 여러분 100점. 한 문제에 100점을 받으셨어요. 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짧은 것이 답이거나 제일 긴 것이 답이다. 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찍을 때는 진짜 그렇게 찍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정답을 모를 때는 제일 짧은 것이든지 제일 긴 것이든지 찍었습니다. 맞힐 확률 한 60% 이상은 넘더라고요, 정말. 예. 출제자의 의도가 짧은 것이든 긴 것이든 내가 힘들어도 주인을 위하여 감사한 일이라 생각하고 일한다. 대다수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일을 하죠. 예. 진짜 종들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일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매우 불합리한 주인의 이야기, 불공평한 종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 답을 보았어요.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주님 어떻게 이런 말을 했을까 싶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만, 어떤 장사를 하시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 두 자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장사를 하다가 굉장히 풍랑을 만나서 모든 재산이 다 한순간에 잃게 생겼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가자 빚독촉이 오기 시작했어요. 빌려간 돈을 갚으라. 가만히 보니까 당신 갚을 능력이 없을 것 같다. 은행이며 채권자들이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집이 쫄딱 망해서 아주 조그만 방 한 칸 집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집 독촉이 찾아왔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만일에 갚지 못한다면 너희 두 자식을 다 종으로 팔아버리겠다. 저 먼 곳에서 다 팔아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설마 했는데 진짜 그런 날이 다가오니까 이 부부가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죽고 말았어요. 두 자녀만 남았습니다. 이 두 자녀만 남은 이 고아가 된 이 아이들을 이제 배에 태워서 외국으로 팔아버리려고 하는 작당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가고 배를 태워서 울고 있는 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배에 먼 이국에서 장사를 해서 대박의 돈을 벌어서 기분 좋게 돌아오던 한 사람이 이 두 아이가 울면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참 딱하다 싶어서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을 다, 이익금 전부를 그 사람들이 주고 이 두 아이를 샀습니다. 두 아이를 사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밭일도 시키고 양을 치는 일도 시켰습니다. 어느덧 성장하자 이 아이들에게 내가 밭을 일구고 양을 친 것을 너희들이 참 고생한다. 그래서 일부들을 모아서 너희가 나중에 독립할 때 그 자금으로 쓰고 일부는 쓰고서 남은 것들은 너희가 가져라 하며 이 주인이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양식도 주고 쉼을 가지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여유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인은 이 종들에게 갑질하는 주인일까요? 갑질하는 주인일까요?
아니잖아요. 좋은 주인이죠. 이 주인은 적어도 이 종들에게는, 이 두 아이에게는 정말 은혜로운 주인입니다. 무엇을 해도 갚을 것이 없는 종들이죠. 자기들이 외국에 팔려 죽을 수밖에 없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재산까지 부여해 주고 있으니 마치 이 모든 건 다 너희 것이야 라고 할 정도로 고생하고 고생한 것만큼 너희가 다 가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주인을 위하여 물을 떠다 준들, 밥을 해서 준들, 무엇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다 갖다 다 해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는 고맙고 감사한 주인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도, 판단하는데도 조심하게 됩니다. 당신 얼굴 인상이 좋으니까 다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상이 안 좋으니까 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내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판단은 우리가 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을 쫓아갔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주 돌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세상이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 그대로 판단하고 판결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보내드렸던 그 문장을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은 이 종을 이해할 수 없었고 이런 악한 주인을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은 악한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인을 위하여 너희 종들은 감사히 일을 해야 돼. 감사히 일을 해야 돼. 너희가 고생했다고 해도 그래도 감사함으로 일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이 말을 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정말 후회할 일이 없는 좋은 일을 우리가 해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갔다 와볼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거나 보았던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에 그래서 주님이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의 부르심 받는 일꾼들이죠.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다시 얻은 자들이 어찌 감사함이 없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11조를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감사함을 드려서 무엇을 했어요? 누군가를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 내가 주의를 안 할 거예요.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는 그건 종이 아니죠. 자기 생명값을 받았는데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이에요. 큰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럽니다. 그 재산과 부경과 재물이 많다 한들 한 영혼의 생명의 값을 내가 지불할 수 있겠느냐? 전 재산을 다 부자가 전 재산을 다 투자해도 한 사람의 생명 영혼 값을 내가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살릴 수 없을 것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오늘 주일 본문이었어요. 그게. 그러니 우리가 주인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한 일, 끝까지 감사함으로 일하는,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 되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이 종과 비유가 아닌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이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이 본문의 비유를 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나 자매들에게 잘못한 일들이 있으면 너희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라. 가다가 자동차를 살짝 긁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지난주 주에 목사님, 어느 목사님, 가까이 계신 목사님 그랬어요. 살짝 긁었는데 그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냥 됐습니다. 그냥 15만 원만 주세요. 그냥 길거리에서 살짝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15만 원 주세요 하고 갔는데 15만 원 받고 나중에 가서 막상 가서 보니까 이게 돈이 더 들어갔네. 그래서 차라리 보험 처리할 걸 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은 15만 원 들어갈 걸 갖다가 한 돈 100만 원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안 되겠죠.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율법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 잘못한 일에서 용서도 안 하고 용납도 안 하고 더 갑절로 뻥튀기해서 배상하라고 말을 하더라.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러면 관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하면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너에게 하루 7번씩이나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뚜껑 열 것입니다. 화가 팍 치밀어오잖아요. 귀가 있느냐고 도대체 애냐고. 남편들이 여러분 말해도 7번씩이나 말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답답해 죽을 겁니다. 정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 하루에 한두 번 용서할지라도 7번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니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 가만히 두면 안 돼요. 다음에 또 죄를 지을 거예요. 죄를 좀 따끔하게 아주 확실하게 배상하라고 하고 확실하게 죄를 물어야 다음에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편이 우리의 시견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7번이라도 7번 찾아와도 7번 용서하래. 다른 성경에는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것이 하나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모나무가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 이쪽 뽑여 바다로 던져졌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런 적은 이런 순종이 있었다면 이러한 순종이 있다면 진짜 그런 날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번씩 하루에 몇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 그 7번까지 용서하는 걸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주인을 섬기는 거 납득이 됩니까? 안 돼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나 종이 주인을 섬기는 말씀이 달라요? 같은 말씀이에요. 7번씩 용서하나 납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종이라 주인을 섬기는 납득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섬긴다면 이곳에 있는 밭에 있는 뽕나무가 집들이나 집 근처에 있는 뽕나무들이죠. 대다수 그런 나무들이 뽕나무 어디에 던져져요? 옆으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져요? 바다에 던져진 그 뽕나무 살까요? 죽어요? 죽어요? 죽는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 하지 않았겠죠. 바다에 던져져도 죽을 뽕나무지만 살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믿음으로도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뽕나무가 바다에 던져지면 바다에 살 뽕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작은 겨자씨만 믿음이라면 여기가 아니라 저 바다에 갈지라도 살 거란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일이라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작은 순종을 하며 고백하는 문둥병자 이야기를 합니다. 문둥병자를 치료해줬는데 다 자기들 갔어요. 한 사람만 돌아와서 작은 그 순종을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근데 그 작은 순종이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 선언이 들어와요. 고침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고침을 받은 이후에 다 떠난 다음에 한 이방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의 큰 그림이에요. 종의 비유이지만 종과 주인의 그냥 불공평한 이런 이야기 같은데, 이 불공평 이야기에 주님이 주인을 주인답게 말하고 종을 종으로 냅치잖아요. 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불공평한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주님이 다시 맞추고 계세요. 주님이 직접 그렇게 일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처럼 낮으셨어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묻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 같아. 이 잔을 좀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야. 그 고난 모든 역경 다 감내해야 돼. 순종하시잖아요. 도살장이 끌려는 양같이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아낌없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아낌없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 일꾼,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를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생각해 봤어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내드리면 간단하게 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꼭 답을 보내드렸죠. 그날마다 비슷하지만 한 멘트씩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실천 부분에 제가 두 가지의 실천을 보내드렸어요. 두 실천에 보내드리면서 저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어서, 그날이 어떤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제가 정말 더웠습니다. 그날 보내드린 그날 너무너무 더웠는데, 문득 딱 떠올리는 생각이, 그래,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당신은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종이 주인에게 위해서, 그 이야기하면서 실천 부분에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실천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형제들에게 팥빙수를 쐈습니다. 예, 저희 형제들, 형님과 누님, 동생,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에게 5명, 6명에게 팥빙수를 쏘고, 우리 처가 쪽에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참 요즘에 고생하고 있어서 병관원이라고 막 왔다 갔다 고생해서 처갓집의 식구들에게도 다 팥빙수를, 양쪽 집안에 공평하게 팥빙수를 다 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왜 나한테는 안 보냈느냐고. 그래서 당신 나하고 같이 먹으면 되지. 나도 먹어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수고와 땀 흘려 돈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예. 하물며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헌물 드리고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주인을 위하여 감사